아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주님을 외면하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서 앞을 만드시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 생에 지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과 삶과 가정과 인생의 정답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함을 통해서 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가정과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간이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휴가가 끝나고 나면은 항상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휴가가 끝나고 나면은요 흔적이 남습니다. 휴가에 대한 흔적이 분명 우리들에게 표시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말투에서, 행동에서, 얼굴 표정에서, 눈빛에서, 얼굴의 모습에서 그 흔적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그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의 흔적을 묻어오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서 생명의 흔적을 남기고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름다운 흔적을 휴가철 기간 동안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지나가는 곳곳마다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시금 생명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휴가 주간 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휴양림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찬양하면서 기타 치고 찬양했습니다. 저희들. 그리고 또 화요일날은 또 성경 공부 우리 이하름 자매하고 이유선 자매가 와서 밤에 11시까지 무려 3시간 이상을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또 권사님도 오셔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기도원을 갔다 왔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요 생명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촛대를 지킵시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촛대를 지키십시오. 촛대를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정말 많이 식어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도 사랑이 없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이 없고요. 형제 간에도 사랑이 없고요.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도 사랑이 없고요. 성도 간에도 사랑이 없고,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랑 또한 식어져가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게 식어져가는 사랑 속에 아마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의 생각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지 간에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시대에 다 없어도요, 다 잃어버려도 사랑만은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기도에 대한 사랑, 찬양에 대한 사랑, 헌신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소개된 교회는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의 그 뭐라고 할까, 제자라고 얘기할까요? 어쨌든 간에 그 같은 제자였던 아볼로가 그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 이후에는 디모데가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 또 이 디모데, 더 나아가서 이 아볼로,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사랑이 충만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볼로, 바울, 더 나아가서 디모데였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복음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아볼로와 디모데였습니다. 결국 이들의 영향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7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도 가장 사랑이 많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버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는요, 배도했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배신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그 사랑이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채 돌아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첫사랑을 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있으세요? 첫사랑 있으세요? 연애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유영수 집사님 사랑 있습니까? 첫사랑의 기억이 있습니까? 말하기는 쉽겠지만 첫사랑 하신 분이 있겠죠. 그죠? 그죠?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감정이 한 번 정도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교회의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방언도, 천사의 말도, 예언도, 지식도, 구제도, 헌신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헌신과 구제와 더 나아가서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 사는 모든 것들은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할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한참을 보고 내가 계시를 받을지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한 것,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웃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의 성도가 한 명, 두 명 있을지라도요,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가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 있을지라도요, 그런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줄 수 없고요, 아무런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빈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우리 오병이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개척할 때는요, 처음 개척할 때는요, 정말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다. 목회자도 사랑하고요, 또 목회자가 성도도 사랑하고요, 또 성도 간에 한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요,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요, 사랑으로 이해해주고요, 사랑으로 배려해주고요,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기도해주고요, 도와줍니다.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요, 그 사랑이 식어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있을 때는요, 예배가 막 재밌고 즐겁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신납니다. 헌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다려지고요, 그러면서 목회자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고요, 날마다 목회자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요, 날마다 목회자와 함께 교제하고 싶고요, 모레도 해보고 싶고요, 모레도 도와주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정말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더 나아가서 교회가 사랑이 있을 때는요, 개척을 처음 했을 때는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배가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밌고요, 신나고요,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요, 다 사랑으로 그것을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개척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요, 그것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랑이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감동이 없어진다는 거.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어렵다는 말이 입에서 자꾸 나오기 시작하고요, 가고 싶다는 얘기 자꾸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자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고요, 교회를 헌신하는 것들은 왜 나만 이렇게 교회를 자꾸 섬기는다라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는요, 다 즐거웠는데, 다 신났는데, 다 재밌었고, 모든 것이 기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심어지면서요,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모든 것들이 불평되고, 모든 것들이 불만으로 생각되고요, 도망가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요, 거부하고 싶은 생각이 올해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배도요, 짜증나고요,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요, 교회 모임 자체도 가고 싶지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에서 그냥 너답거나 있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속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있는 것보다는 집에서 쉬는 것이 더 좋게 느껴지고, 기도하는 거 여름에 더 덥고 짜증나는데 뭐 굳이 기도해, 나중에 선선해지면 가을에 하지 않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그 사랑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였었던 교회였는데, 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결론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도 인정해줄 만한 진리에 섰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요, 이 정의심이었습니다. 정의심.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들을 물리쳤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요,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다만에 그 안에 정의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지지들 수고하면서 뭔가 정의심이 불타오르다 보니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런 행위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들을 물리쳤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아니 진리를 수고했는데 왜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며 수고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중요했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드렸지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단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들은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던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만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우리 가정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그 옳고 그름만을 늘 판단하면서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을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혼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보다는 여러분 속에 있는 화와 아마 혈기가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아이들을 고치고 싶은 어떤 내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저놈을 뜯어 고쳐야지. 내가 저 잘못된 습관 내가 뜯어 고쳐야지. 저거 내가 행동 내가 뜯어 고쳐야지 라는 생각이 더 많이 있지. 사랑에서 정말로 그 아이가 정말 바른 서기 위해서 이런 마음은 그다지 없는 것 같더라.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늘 판단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불완전한 존재들인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키가 작고 크고 단지 오래 살고 덜 살고의 차이뿐이죠. 다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들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 뭐가 맞다고 뭐가 틀리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어제 제 생일이라고 해가지고서 전에 있던 교회 아이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케이크를 사들고서 선물을 사갖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님 한 분도 찾아오셨었는데 집사님하고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집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기 싫대요. 교회 나오고 싶대요. 그 교회에서 나오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냐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얘기하시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자꾸 오다 보니까 같이 이제 그 사람들과 뭔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가 않고 내 생각과 뭔가 다른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전혀 내 생각과 내 마음하고 다른 생각과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녀봤다며. 아니 책임을 줬으면 그 책임을 다해야지.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을 감당해야지. 도대체 집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 사람이 미워지더래.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싫어지더래. 교회 나가기가 싫더래. 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래.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집사님 내가 교만한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집사님 교만해요. 집사님이 그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집사님이 그 집사님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집사님도 과거에 똑같은 모습이 있었다. 단지 주위의 사람들이 그 집사님의 그런 모습들을 챙겨준 거고 다듬어준 거고 보듬어줘가지고 지금 집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거지 집사님도 똑같은 과거의 시간들을 보내왔었다고. 근데 집사님은 지금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도 저랬었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 사람의 잘못된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감동이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에베소 교회는 정말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의심이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내가 첫대를 옮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면 집사님 안 됩니다. 집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온통 문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온통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나고요, 불편하고요, 불만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고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꾸 저러는 거야? 라고 자꾸 지적질하게 되고요, 자꾸 판단하게 되고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요, 자꾸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과연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할까요? 역시 교회는 사랑이 많아. 역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이 정말로 많아. 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쟤들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쟤들 봐라. 지들끼리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지들끼리 붙어지게 싸우고 교회끼리 서로 대적하고 성도님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 야, 저게 무슨 교회냐? 저게 무슨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냐?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양보하시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꼬라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 같은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사랑, 기도와 전도와 헌신과 이런 구제에 대한 영혼에 대한 모든 사랑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내는요, 짜증만 나는 거고요, 사랑이 없는 예배는 증오할 뿐인 거고요, 사랑이 없는 찬송은요,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는요, 지루하기만 합니다. 자꾸 다른 생각만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요, 힘들고 어렵고 지겹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겉보기에는 그런 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형식과 원망과 피곤과 짜증과 온통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요, 멋있어 보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롭게 보이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온통 불평과 불만과 더 나아가서 형식과 외식과 더 나아가서 짜증과 피곤함으로 게으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서는요. 아무리 유창하게 방언을 해도요, 아무리 한참을 보고 계시를 받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해도라도요, 사랑이 없다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개척할 때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했었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처음에 왔었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겁니다. 회개가 없는 성도는요,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요, 그것은 기도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요, 그것은 바른 삶이 결코 아닌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하회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 했었거든요. 저녁에, 그죠?
우리가 기도할 거리는요, 회개 기도밖에 없다라고 제가 아마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여러분 죄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짓고요, 입으로 짓고요, 귀로 짓고요, 생각으로 짓고요, 마음으로 짓고요, 손으로 짓고요, 발로 짓고요, 정말로 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여러분들 주무십니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때가 많죠. 그리고서 무슨 수련회 때, 무슨 부흥회 때 몰아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기도할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 오늘 내가 눈을 떠가지고 바닥으로 생각한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생각이 아니라 오늘 돈 벌 꿈이었습니다. 오늘 나가서 세상 가서 어울릴 생각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기들이 기도하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눈 뜨고서 집 밖에 나가자마자 지나가는 여자 보고서 내가 의난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나가는 멋있는 남자 보면서요, 야, 저 남자 멋있다, 몸매 멋있겠다, 야, 근육,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주신 입으로 찬성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입으로요, 원망하고요, 짜증냈고요, 불평했고요, 저 거짓말했고요, 나가서 시기하고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으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요, 내가 때리고요, 내가 손으로 세상 것들 만졌고요, 세상 것들 다 냈고요, 내가 발로 하나님 주신 발로요,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 하나님 가지 말라는 게 같고요, 하나님 사지 말라는 걸 하라고 나갔었고요. 여러분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리는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회개를 정말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딴짓하는 것도 회개하시고요, 이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것도 회개하시고요, 내가 입으로 거짓말하는 것도 회개하시고요, 불평하는 것도 회개하시고요, 불만하는 것도 회개하시고요,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처음 회개를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회개를 가지라는 거.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열심을 가지라는 거. 그 섬김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음률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면요, 신안군이 있습니다. 신안군에 증노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증노라는 섬은요 90%가 교인입니다. 섬의 90%가 교인이에요. 근데 이 섬의 90%가 교인이 되기까지 누구의 영향이 있었냐면요, 문준경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 평생의 사랑으로 그 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섬이요 90%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병이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이 넘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이것 또한 교만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받아와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촛대를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오병이어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것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 교회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정말로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요. 정말로 지금의 부산 정도의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항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에베소 교회의 등대가 옮겨졌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등대가 정말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1308년에 에베소서는요, 터키군에 의해서 점령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1의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 교회, 지금은요, 볼품없는 정말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촛대는 옮겨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요,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요, 풍요로운 도시는요, 자꾸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시가 폐허가 됨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가정의 삶도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요, 영혼들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또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의 촛대는요,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가정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촛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촛대는요,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촛대는, 하나님께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촛대는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가서요, 우리의 가정의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질의 여유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영혼의 축복일 수도 있고요, 내 안의 기쁨일 수도 있고요, 내 안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내게 주신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일 수도 있고요, 또 나가서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애들요,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촛대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불렀던 것처럼, 그 가사처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촛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이 나에게 촛대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뺏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이 촛대일 수 있는데 그 가정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는 거고요. 가정의 물질의 여유함이 촛대일 수 있는데 그 여유함도 뺏어갈 수 있는 거고요. 삶의 여유함도 하나님 뺏어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주신 촛대일 수 있는데 그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주신 믿음이 이만큼이 나에게 주신 믿음인데 이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비록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게 주신 직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옮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업이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옮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친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욥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그냥 듣고 그냥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대한 첫사랑, 기도에 대한 첫사랑, 찬양에 대한 첫사랑, 헌신에 대한 첫사랑, 영혼에 대한 그 첫사랑, 그 교회에 대한 모든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살고 있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다면요, 그들은 이미 멸망당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앞선 역사를 살펴보면요,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 430년간의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구해줬던 그 하나님, 근데 결국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의 삶 속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줬잖아.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나만을 사랑하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들 그 440년의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건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를 기억해, 나를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해방의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1세대에게 약속하신 해방의 촛대를 옮기시고 그 다음 세대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430만, 그 250만 명, 그 애굽에서 나왔던 250만 명, 그 25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은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세대들에게 주었던 그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의 초대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그는 입으로 예언됐고 방언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사울에게 너는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것만은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결국은 자신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자식들에게 주었던 촛대까지 하나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자식들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몰살되었습니다. 집안 가문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었다는, 사울의 가문은 완전히 몰살되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친히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촛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그 촛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삶,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부흥과 성장,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 사역의 촛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에 주신 건강과 평안함, 행복감, 여유로움, 자녀, 물질, 이 촛대 지키시기 바랍니다. 삶에 주신 형통함, 삶에 주신 어떤 직장, 사업의 촛대,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영혼에 주신 직분, 기도와 찬양, 헌신과 전도의 사명의 촛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찬양을 사랑하십시오. 헌신을 사랑하십시오. 첫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 가정과 삶,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촛대를 잘 지키셔서 그 촛대 가운데 주신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토록 부흥하고 성장했던 에베소 교회, 더 나아가서 도시, 그리고 말미암아서 평화로웠던 가정과 행복했던 가정과 삶과 영혼들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게 허락한 그 모든 촛대의 축복들을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시도 망가졌고 교회도 무너졌고 삶도 망가졌고 가정도 무너졌고 영혼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삶에 준 그 촛대의 축복, 너희들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촛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촛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삶의 촛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촛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이해 받아주신 그 사랑, 기도 받아주신 사랑,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랑들, 영혼을 사랑했던 그 사랑들, 범신과 찬양과 그 모든 것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교회 촛대를 지키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기억할 수 있는 교회와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유양수 지사님께서 하나님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금위원은 김은지 학생입니다.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